11절부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 번 더 축복합시다. 당신은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인생입니다. 오늘 그런 맥락에서 그 큰 주제는 스피리추얼이라고 썼는데 영적 이런 거죠. 영적. 그런데 영적 이러면 좀 뭔가 어감이 이상해서 그냥 스피리추얼로 했고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인생을 통달해야 된다라는 건데 뭐 성경의 이 말씀이 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특별히 성전과 관련해서 오늘 11절부터 14절이 이 인생을 통달한다는 게 뭐냐 이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방금 전에 축복한 것처럼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뭐 이해가 될 듯 말 듯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교회를 다닌다. 물론 이렇게도 말하지만 좀 더 이제 교회에서 말씀도 듣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그러니까 성전이 되어가는 거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게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어려운 게 뭐냐면 성전인데 성전으로 지어져 가요. 그 일본 영화 중에 아빠가 되어간단가 이런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의 주제는 우리는 보통 이제 물보다 피가 진하다 그러는데 그 영화는 아니다. 피보다 물이 진하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빠가 되는 것의 본질이 뭐냐 이거를 그 뒤바뀐 아들 사건을 통해서 이제 자문하고 찾아가는 건데 그러니까 아빠와 아빠가 되어가는 것 이게 동시 상황이란 말이에요. 일본 사람들은 참 그런 거 보면 피곤해요, 그죠? 그런 이 간극을 이렇게 나누면서 아빠의 본질이 뭐냐 이걸 이제 그 긴 영화의 스토리로 또 논하니까 그러면서 또 감동을 사람들이 받는 거는 그게 실제 하니까요. 그게 그냥 그런다고 밥이 나와 쌀이 나와 하는 그런 허망한 이야기면 영화로 만들었는데 유명해지지 않겠죠. 그런데 그게 되게 지루해요. 그냥 사건도 없고 뭐 대단히 화면이 화려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면서 공감을 한다는 거는 그게 실제로 우리 삶에 있다는 건데 그런데 그런 게 아주 작은 입자 같은 거라서 보일 듯 말 듯 한 그런 순간이기도 하고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또 작은 입자이지만 너무나 중요한 그게 빠져버리면 전부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이 되니까 이제 그것을 영화로 이렇게 만들어내고 또 시나리오로 쓰고 하는 그런 일들이 단순히 픽션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 이야기구나 실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거예요. 아빠이자 아빠가 되어가는 것. 그러니까 성전이자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 이 두 가지가 동시 상황인데 이걸 가지고 이제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신령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빠이자 아빠가 되어간다는 거는 매일마다 아빠로서 사실 실패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빠야. 너희 아빠 말 안 들어. 이런 사람은 아빠가 안 되어가는 거예요. 아빠라고 막 주장하면서 아빠가 되는 걸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아빠이면서 아빠가 되어간다는 건 그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많은 진통을 겪으면서 누가 진짜 내 자식이지 막 이런 이제 순간들이 나와요. 보시면 이제 제가 무슨 말하는지 아시겠는데 그러니까 내가 성전이면서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건 내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 맞아? 내가 구원받은 거 맞아? 이제 이걸 계속 내가 질문하는 거예요. 아빠이면서 아빠가 되어가는 건 동시 상황인데 이거를 하나로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령한 아빠인 거예요. 계속 내가
반성하는 거예요. 나 아빠 맞나? 내가 아빠로서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뭐 이건 아빠만이 아니라 뭐 남편, 아내, 자식, 목사, 성도 이제 모든 부분에 적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간극을 가지고 이렇게 보는 것을 이제 신령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계속 신령하다, 영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영적이라는 게 뭐지? 뭐 은사를 많이 아는 건가? 방언을 하는 건가? 뭐 지식이 많아서 신비로운 걸 알고 깨닫고 살아가는 건가? 물론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되겠지만 본질적으로는 이제 이런 국면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면 너희들 어린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그 성경을 읽고 믿음에 대한 이해가 얕으면 이렇게 말하면 아 나보고 어린아이래 이렇게 이제 생각하겠는데 이 말씀을 이제 믿음의 수준이 있는 사람이 들으면 아 나보고 신령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구나. 넌 틀림없이 반드시 결단코 신령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일종의 반어법적인 표현인데 잘 못 알아들으면 나 어린아이래 이제 이러면서 뭐 정죄받거나 기분이 상하거나 이제 이런 상황이 생기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믿음이 얕은 사람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 어린아이래 이러는 거고 신령한 사람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 난 틀림없이 신령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신령한 사람이 돼야겠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차이를 또 다른 걸로 보면 여러분 우리가 다 여기 이제 병원이잖아요. 병원 죄인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고 의인이지만 또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 오늘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필요한 그런 이제 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병원이다라고도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신령한 사람은 남의 허물을 보고 허물이야 허물 이런다고. 그게 이제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그러니까 나든 남이든 간에 허물을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베드로전서에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그러니까 뭐 이거 갖고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덮고 넘어가자는 얘기냐. 약간 좀 정의를 주장하는 사람들 정의 그러니까 율법적인 사고를 좀 가진 사람들은 이게 덮고 넘어가자 뭐 이런 말을 하면서 되게 힘들어 하는데 그러니까 신령한 사고를 하자 이겁니다. 신령한 사고를 하자. 그러니까 신령한 사고를 하자는 건 뭐냐면 남의 허물이 있는데 그 허물에 대해서 일단 여러분 갈라디아서나 또는 어디죠? 빌립보서 여기 보면은 자세하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 그 허물을 보고 일단 나를 돌아보자.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남의 눈에 티끌을 보면 내 눈에 먼저 들보가 있다는 걸 알아라. 근데 우리는요, 이 들보를 맨날 이제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신령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사람은 먼저는 자기를 돌아보고 그리고 살피고 나면 주님께서 다 결자해지를 하셨더라 이겁니다. 아 저거 고쳐야 되는데 아 저거 문제인데 여러분 좀 제가 이제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좀 그런 거를 말하는 걸 뭐라고 그래 세상에서 나불나불 거린다 그러잖아요. 제발 좀 나불나불 거리지 좀 말고 축복하면서 살으라고. 옛날에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저놈은 물에 빠지면 입만 둥둥 뜰 놈이야. 나불나불 거리면 입만 떠요. 물 위를 걸어 다녀야지. 뭐 숨은 쉬겠지만 입이 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신령한 사람이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이건 뭐냐면 내가 상대의 허물을 보면은 그 허물을 보는 즉시 아,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빼야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나를 살핀 다음에 그리고 돌아보면은 주님께서 내 몸 밖으로 나가서 그 일을 하시든지 아니면 내가 돌아보니까 이미 다 그 문제가 해결돼 있어. 이런 것이 이제 신령한 삶을 사는 것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나불나불 거립니까? 우리가 뭐 나비 날개도 아닌데 나풀나풀이 아니라 나불나불 거리. 여러분 기분 안 좋으세요? 다들 나보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저 그냥 우리가 너무 많이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제가 지금 교회에서 초등학교 2학년부터 본격적으로 다녔다고 생각하면은 한 뭐 10살, 9살 때부터 교회를 다닌 건데 교회 왜 이렇게 이제 나풀나풀 거리시는 분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박복하다. 그러면 정말 박복하다. 쪽박이 있는데 계속 물이 샌다. 그러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신령한 사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울 사도가 쭉 말씀하시면서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 이사야 선지자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정말 이 느낌으로만 경험한 게 아니라 눈으로 배웠어요. 그 임재를. 그래서 성전에 하나님의 옷깃이 가득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그거보다 더 무겁고 더 결정적인 말씀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 이 이사야 선지자가 경건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오호라 나는 망하였도다. 막 난 죽게 됐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살려주시려고 제단 숯불을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찬양 가사 있잖아요. 제단 숯불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 입술에 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입이란 말이에요. 이 입. 여러분 이 입이 누구 겁니까? 강가빈의 입이 누구 거야? 성령 하나님 거라고. 김단비 입이 누구 거야? 성령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봐봐요.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 입술이 신나리 네 입술이 성령 하나님 건 줄 알지 못하느냐. 안 부러져 네 입술이 성령 하나님의 것인지 알지 못하느냐. 물론 입술만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성전을 더럽히면 입술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어떻게 해야 돼요?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니까 박복하다니까요. 그게 여기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렇게 거룩해져라. 이제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이죠. 그 거룩이 뭡니까? 26장 한번 읽어보세요. 거룩이 어떤 건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인생이라는 건데, 그래서 지금 1절과 16, 17절을 읽은 이유는 제가 10절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10절을 정말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세워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터인데 이제 우리의 몫은 뭐예요? 여러분 항상 그러잖아요. 믿음이 뭐와 뭐의 결합이라고요? 하나님의 주권 100%와 그 다음에 우리의 자유의지 100%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신앙을 성전이라고 이제 실체적으로 접근하면 이 성전의 실체, 이 성전의 터가 바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주권 100%예요. 하나님 중심. 그러면 그 위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세울지를 조심하라. 이 어떻게 세우느냐가 아래 보면 공적이라고 나오는데 우리의 행위란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시간이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바로 여기에 성전을 세우는 것인데 조심해라. 왜 조심하라 그러냐면 여러분 11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무엇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해를 입기도 하고 어떤 것을 심느냐에 따라 상을 받기도 하니 무엇을 세울지 너희들이 조심해라.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근본 원리예요. 우리는 항상 이 결과, 그러니까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 되니 안 되니 뭐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니 이걸 해결할 답을 어떻게 찾니 우리는 항상 그러는데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승부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했는데 뭐가 안 되면 슬프거나 힘들거나 속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단 말이에요. 너희 터가 알아오 나의 타작마당이다. 알곡과 가라지를 거르는 것이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터란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터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나를 성전으로 세워가시는데 거기다가 내가 내 힘으로 나의 마음을 위해서,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에게 익숙한 건 뭐냐면 우리가 두려움으로 행위를 해요. 모든 행위를, 뭐 공부를 하든지 돈을 벌든지 뭐 미래를 계획하든지 뭐 어떤 것을 주고 받든지 간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로 보면 나의 기본값이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난해지기 두려우니까 열심히 일하고 실패하기 두려우니까 뭔가 이제 자기가 잘해보려고 하고 외로워지기 두려우니까 그러니까 뭔가를 또 이제 내가 관계적으로 잘해보려고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끝은 사망이요.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두려움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망으로 가기 전까지 모든 것은 염려요, 걱정이요, 실패요, 후회요, 허망함이요. 그래서 끝은 사망이다 이러는 거예요. 사망이다. 어떤 분이 그랬더라고요. 자기가 쭉 이제 여러 가지를 해보니까 하나의 공식이 만들어졌대요.
영어 유치원, 사립초등학교, 그리고 특목고, 그리고 좋은 대학교, 뭐 이제 그 대학 다니시는 분들이 싫어할까봐 그냥 그 대학들, 그리고 정신병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결과는 정신과 상담을 받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터 위에 무엇을 세울까 조심하라. 이 말씀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 민감하게 깨어서 내가 두려움으로 어떤 뭐 내가 뭐 이제 이 돈이 얼마나 되는데 야 이거 돈 이거 잘 굴려야 되지 않겠어? 근데 그 뿌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추지 않으면 그게 두려움인지 정말 내가 행복을 위한 희망인지 몰라요. 우리는 그런 갇혀 있는 존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 가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맨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목사님 기도를 못 해요. 땡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를 싫어하는 거예요. 기도를 싫어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내가 소화가 안 돼. 그러면 뭐 손을 따든지 소화제를 먹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소화가 안 돼서 막 지금 여기가 막 너무 아프고 막 열이 나고 이러는데 뭐라 그럴까? 뭐 그럼 소화가 안 된다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아 이거 비유가 잘 안 되네. 기도가 싫은 게 아니 기도를 못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기를 싫어하는 거라고. 여기서부터 문제를 풀어 가야 돼. 그래서 기도하기 싫어하는 이 못된 이 뭐라 그럴까? 그 문제를 병을 소화제를 먹든지 손을 따든지 더 심하면 배를 째 가지고 거기에 소화를 방해하는 뭐 박테리아나 기생충이 살든지 그런 거 다 제거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조명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정말 잘 살려고 하는 건 내세가 이 땅과 오버랩이 돼 있기 때문에 아닙니까? 이 땅을 잘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조심하라. 너희가 성전이기 때문에 너희 삶 위에 무엇을 세우느냐. 내가 두려움으로 반응을 해가지고 우리 아이를 열심히 사랑하고 내가 돈을 열심히 벌려고 그러고 내가 뭔가 미래를 잘 살아보려고 해봐야 여러분 전도서에서 말한 대로 nothing, nothing, nothing. 예? 그 휘트니 휴스턴의 I'm nothing인가요? 그 노래처럼 nothing, nothing. 근데 그거는 without you, 당신이 없으면 nothing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찬양으로도 뭐 바꿔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가 내가 두려움으로 그런 일들을 하면은 10년 지나도 nothing, 5년 지나도 no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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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hing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불로 인해서 없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먼저 이제 우리가 하나 이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인생이니까 일단은 지금 우리나라는 현대식 건축하는 방법은 좀 달라졌지만 일단 터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 이스라엘 땅에 건축을 하려면 터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건 빨리 하려고 한다고 빨리 되는 건 아닌데 허비는 하지 말자고. 허비. 그래서 기회를 붙잡자는 거예요. 인생 어쩔 수 없잖아요. 흘러가는 물처럼 한번 한강 가서 물 좀 봐요. 계속 흘러가지. 우리 아이들하고 오늘도 이번에도 이제 강원도 속초를 갔다 왔는데 거기 이제 인제 지나가거든요. 그럼 내린천이 흘러가요. 계속 흘러가요. 계속 흘러가. 우리 인생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갈 수는 없어도 빨리 가다 보면 또 우리 실수하니까 놓치진 말자고 기회를. 이렇게 대청소한다 그러면 좀 놓치지 말자고. 놓치지 말자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 새벽에 들었던 것처럼 너희가 이미 선생이 되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선생이 된다 그러면 또 아이고 목사님 전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뺀다. 선생이 되라는 게 그런 말이 아니라고요.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선생이 되지 말라. 그럼 여기서 선생이 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높이고 존귀히 여겨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상태가 돼요. 내가 누구한테 해라 말라 말을 안 해도 나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는 거란 말이에요.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선생이 될 때인데 그렇게 오래 되었는데 이렇게 인생의 기회를 하나님 주실 때마다 허비하고 요리 빠지고 조리 빠지고 이렇게 사니까 너희가 아직도 젖이나 먹고 있지 않냐. 언제 밥을 먹을래? 밥을 먹어야지. 밥을 먹어야지. 우리 신성원 김치 많이 먹고 있어요? 김치 잘 먹어야지. 김치 먹어야죠. 김치. 그래야지 이번에 그 금강굴 갔다 오니까 느낌이 어땠어? 뿌듯했어? 그래. 어우 대단하네. 전원이도 또 가고 싶지? 전원이는 막 이게 다리를 절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 금강굴이 되게 가파르거든요.
근데 식당을 가니까 온몸이 다 나았어요. 주님 주신 힘으로 막 뛰어다녀. 뭐 노래 불렀어요. 막 노래 부르면서 접시를 들고 다니면서 다 나았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터라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씀드리는 거냐면, 나의 기본값은 엄태호가 아니에요. 총신대학교 나오고 뭐 이렇고 저렇고 흠 많고 맨날 멍청하고 이런 엄태호가 아니고, 나의 기본값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예. 우리 김용호 집사님 감기 걸렸나 저기 마스크 쓰고 뒤에 앉아 계신데, 김용호 집사님의 기본값도 예수님. 여러분, 그래서 참 좋은 사람인 겁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뭐 잘해서가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 나의 기본값이 돼서 예수님보다 좋은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면 충분해. 예수님은 어떤 누구를 만나도 좋은 사람으로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우리 여기 주말 캠프 어린이들도 디캠도 마찬가지야. 임예원이 예수님 때문에 좋은 사람이라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예원아, 예준이가 누구로 보여? 예수님으로 보여. 예성이도 누구로 보여? 맨날 까불고 틈만 나면 기어오르려고 하는, 아우 저 왼수구 아니라 예수님으로 보인다고. 예수님으로.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나의 기본값이. 예수님이 되면 뭐 나한테 누가 와서 오른뺨 뺨을 쳐도 예수님으로 보인다고요.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긴다니까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예요. 내가 나로 사니까 불행으로 보이고 뭐 괴롭히는 사람으로 보이고 엉터리로 보이고 이렇게 하여튼 안 좋은 걸로 보이는 거예요. 나로 살면 어쩔 수 없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으로 내가 기본값을 가지고 살아야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현실의 문제도 해결될 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예요. 우리 여기 전보미 집사님이 그리스도가 나의 기본값이다, 나의 터다라고 하면, 이지씨 가면 거기 뭐 안 믿는 애들 천지일 거 아니에요. 다 예수님으로 보인다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아이,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아이, 예수님께서 또 찾으시는 아이, 다 예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기본값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대표적으로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은 뭐냐면 이겁니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을 위하여. 참 이게 어렵죠.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나를 위하여가 이게 돼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이러면 화가 나거나 충돌이 일어나거나 뭐라 그럴까, 또 흥미를 잘 안 느껴요. 여기 보면은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던 역대상 29장 보면은 다윗 왕이 14절에 정말 백미와 같은 말씀을 고백하시는데, 즐거운 마음이 있었대. 하나님을 위하여 즐거운 마음. 나를 위하여는 막 즐거워. 나를 위하여 막 즐거워. 근데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면 재미없어. 싫어. 막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주말 캠프 아이들이 지금 여기서 뭘 배우는 거냐면, 하나님을 위하여가 즐거움이다. 그래서 가서 별도 보여주고 천불동 계곡도 높은 데 가서 한눈에 보는 것도 보여주고 그러는 건데, 얘네들은 그래도 참 부모님을 잘 만나서 좋은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주말 캠프에서 여러 가지 토지도 읽고, 그래서 이번에 참 불나서 안타깝지만 하동 풍사리에 가서 도대체 그 박경리 씨가 왜 여기를 배경으로 토지를 썼는가 이런 것도 이제 느껴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좋구나.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온유가 이제 여름이 되면 또 이제 등산을 갈 텐데 땀이 엄청 날 거란 말이에요. 어우 힘들어. 온유가 거기 이제 금강굴 올라가는 계단이 엄청 높아요. 그러니까 온유는 올라가면서 막 가랭이가 찢어질 만큼 이렇게 다리를 높게, 그 짧은 다리, 우리 성원이 온유 짧은 다리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가 내려오면서 수지도 그랬다는데 다리가 풀린 거예요. 온유가 두 번 꽈당 거기 막 바위산 그런 데서 말이죠. 일준 집사님 가슴이 아프겠네, 지금 이런 말 들으면. 그러니까 그냥 일자로 꽈당 다리가 풀리니까. 이게 이런 산행을 하면서 온유가 한 번은 그럴 거라고. 땀이 막 나, 더워. 근데 하나님께서 바람을 확 풀어주셔요. 그러면 이게 에어컨이나 선풍기가 흉내낼 수 없는, 사람이 만들 수 없는 아주 그
청풍이라고 할 수 있는 밝은 그런 바람이 나를 스치면서 시원한 느낌이 들어요. 이런 게 하나님을 위하여, 이런 것이 하나님 위하여. 땀을 흘리지 않으면 맨날 그냥 에어컨 앞에 가가지고 아우 더워 이런다고. 얼마나 인생이 여러분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어컨을 탁 틀어놓고 아우 더워. 아름다워요? 땀방울이 주르르르 흐르는데 갑자기 나뭇가지 흔들리면서 바람이 싹, 그러면 이제 그 솔 냄새가 딱 나면서 시원하다. 이런 게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호연지기를 가지고 인생에 실패가 오든 어려움이 오든 극복하며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이것이 예수님께서 나의 터가 되시는. 일단 터가 있어야지 뭐든 위에다가 세우든지 심든지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나의 터가 되신다는 건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위하여. 지난날 나의 생에 그 힘들었던 시간이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푸른 바람, 맑은 바람에 싹 부니까 감사합니다 주님. 땀 흘리면서 한 걸음 올라갈 때는 아유 지겨워, 여길 내가 또 왜 왔나. 그런데 바람이 싹 불고 그늘이 딱 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여예요. 여러분 여기는 죄악에 이 덮인 이 흑암 세상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를 알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잃어버린 그 생명과 진리를 찾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수님께서 터가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성전이니까,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이제 보시면 이 성전 전문가가 몇 명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다윗 왕인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왜 다윗을 택했냐. 이게 참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 내가 다윗을 택했냐.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게 위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파 하나를 택해도 부족한 일이고 한 민족을 가지고 일을 해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시골뜨기 다윗을 내가 찾았냐,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왜 시골뜨기 다윗을 내가 택했느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다윗이 하나님께 그렇게 택함 받은 이유 하나죠. 마음이 하나님과 합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여러분 안 풀려 그러면 여러분 그냥 여기서 너무 단순하잖아요. 뭐가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과 내 마음이 합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럼 둘 중에 하나. 이게 이제 하나님 마음, 이게 내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변덕이야. 이랬다 저랬다 그래. 그러면 합하기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 마음은 변덕쟁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 이번에 이 속초에 갔을 때 밤에 우리 이세미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오셨는데 오셔가지고 한동안 이제 일종의 강의 같은 담화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설악산에 왜 이 봄에 가면 안 되는지 위험한 것을 자연과학을 통해서, 그래서 설악산은 중생대 백악기의 융기를 통해서 형성된 산으로서 그만큼 늙은 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얼었다 녹았다 하는 이 봄에 낙석이 위험하다. 너무 목소리도 좋으시고 조리 있게 설명을 해주셔서 잘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갑자기 우리 아버님 얘기를 너무 많이 했는데 여하튼 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그러니까 그 아버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 모든 이 이제 자연 만물이 그러니까 하나님 손으로 다 지으신 거죠.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가면 이 천불동 계곡도 그대로고 금강굴도 그대로고 또 더 올라가서 신선대도 그대로고 공룡도선도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데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 우리 애들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몇 번째예요? 물어보더라고요. 뭐 이제 셀 수도 없이 많이 간 것 같아요. 주말 캠프에 아이들하고도 가고 이러니까. 그런데 되게 흥미로운 건 봐도 질리지가 않아. 아무리 재미있는 영화도 10번 정도 보면 질리게 되고 감흥이 떨어지는데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작용하는데, 이상하게 여러분 한번 제 말이 거짓말인지 아닌지, 근데 아닌 분도 계실 수도 있는데 볼 때마다 새로워요. 아는데 그게 하나님의 영감이라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 마음은 변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 마음 변하지 않는데 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있다 없다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됐다 안 됐다 뒤집어졌다가 다시 또 뒤집어졌다가 좋았다가 싫었다가 감사했다가 또 원망했다가 뭐 또 교회가 좋다고 그러다 또 안 좋다고 그러다 왔다 갔다. 그러니까 마음이 안 앞해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마음이 합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나중에 2부 때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다윗이 왜 마음이 그러면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총평을 내리셨느냐? 그거는 여러분 다윗이요. 그러니까 참 시도 많이 지었지만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너무 명확하게 잘 담아서 우리에게 전해준 그 말씀들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무엇이건데. 다윗의 인생에 만약에 묘비에 뭘 쓴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 이런 것도 있겠고. 근데 저는 다윗 왕이 만약에 쓴다면 이 말을 쓸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이건데. 사무엘하 7장 몇 절인데 내가 무엇이건데.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성경 좀 읽어보신 분들 알잖아요. 사울 왕이 훌륭해요. 정치적으로 보면 다윗 왕이 훌륭해요. 사실 정치적으로 보면 사울 왕이 훌륭해요. 왜냐면 다윗은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막 자식도 모반하고. 사울 왕 자식 모반하는 왕 없어요. 모반하는 아들 없어요. 그죠? 다 아버지랑 충성스럽게 세 형제 전쟁터에서 다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죠? 그럼 전쟁터에서 죽는 거? 전사했잖아. 얼마나 훌륭한 아들들이에요. 다윗 왕 아들들은요, 그냥 어떻게 하면 아버지 그 자리를 내가 대신할 수 있을까, 막 이런 거 욕심이나 내고. 그런데 이 다윗 왕이 그런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 딱 이거 하나라고요. 이게 우리의 희망이고 복음이에요. 내가 무엇이간데. 여기 앉아 있어요. 내가 무엇이간데. 조금 있다가 닭볶음탕 먹어요. 내가 무엇이간데. 우리 신영기 집사님 교회 왔어요. 우리 형제들 봐. 내가 무엇이간데. 이상하게 요즘에 김찬양 형제가 계속 우리 신영기 집사님한테 견제구를 돌리더라고. 그래서 그 모파티라고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 그 모파티 하는데 신 집사님이 이렇게 또 이 묘플레를 먹고 뭐 저는 이제 가서 확인 안 해도 알아. 그럼 작겠지 뭐. 그리고 작겠지. 근데 이런 이제 이 서로 간에 뭐 우정이라고 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무엇이간데 김찬양을 보여오리이까. 김찬양도 내가 무엇이간데 우리 신영기 형님을 배우리이까. 그러면 주님 마음에 합하더라. 자,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두고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를 통해서 내가 성전을 짓는데 그 성전에 내 이름을 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내 이름을 두겠다라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겠다. 우리가 주기도에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데 참 이 말씀 중요해요. 근데 시간 관계상 찾진 않을게요. 에스겔서 36장 22, 23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더럽혀진 이름을 내가 아껴서 거룩하게 할 것인데 너희들 착각하지 마.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가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이거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피부로 실감하기에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거룩하게 하실 것처럼 느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거 안 되겠는데 찾아봐야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을 보시면 이 부분이 참 중요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놓쳐가지고 이게 참 이거 바꾸는데도 10년 넘게 걸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22, 2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아멘.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 봐봐. 왜 이게 어렵다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 복을요 우리가 받아보면 아니면 받는 사람을 구경해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 뭐 건강을 주시거나 소원을 이루어 주시거나 아니면 뭐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 보면 하나님께서 진이처럼 나를 위해서 그러시는 것 같아.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면 못 받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사실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건데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말씀을 사실로 이루셔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러려면 우리에게 반드시 알라고 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라 나를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계속 나를 위해서 입장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못 하신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그래서 2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너를 거룩하게 하리라. 이건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아프면 병이 낫게 해주시는 거고, 내가 두려워하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주님께서 이제 바꾸어 주셔서 내가 감사하고 찬양하게 해주신다는 건데, 그게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건데, 그것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그러니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도록 하시는 것이 24절부터 27절인데 우리를 새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내가 교회를 나오는데 이 교회를 나오는 것이 나도 모르게 즐거워서 나오게 하신다. 아까 전에 다윗 왕이 그러잖아요.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했다. 내가 기도를 하는데 내가 즐거워서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데 즐거워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만화책을 볼 때 즐거워서 읽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만 읽어라 하다가 결국 한 대 맞고 그만 읽는 것처럼 성경을 즐거워서 읽는 거예요. 즐거워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일을 하시는데, 31절 그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비교해 보리라. 아멘. 나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새 언약의 백성이 되는데 걸림돌이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건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거를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도저히 깨질 수 없는 원소. 옛날에는 원소가 더 이상 깨질 수 없는 뭐 최후의 물질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았는데, 이제는 그 원자도 깨져가지고 뭐 퀀텀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내가 깨달아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 안에 두려움이 내재되어 있는데 이 두려움이 수면 위로 안 올라와. 그러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기도하기가 싫은 거고, 그 두려움 때문에 성경 읽어 그러면 성경을 안 읽고 살든지 아니면은 성경 읽어야 복을 받으니까 읽기는 하는데 이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과 전혀 교감이 없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성경 읽으라는 말이, 여러분 우리가 무슨 뭐 구몬학습지 하나를 해도 매일매일 아이들이 자기가 열심히 하면서 뭔가 배움이 있고 얻는 게 있잖아요. 아니 하물며 구몬학습지도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 하나님과 교감이 없는다는 거는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럼 말씀이 힘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내 마음이 문제죠. 내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읽지 못하니까 성경을 읽는 것이 후다다다닥 하고 넘어가 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읽으나 마나한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읽는 게 좋다 읽지 않는 게 좋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시는 복음을 가지고 얘기한 건데, 자 어쨌든 간에 내가 현상적으로 볼 때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 뭐 습관이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에서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거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성경을 보니까 영적 배경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볼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그 깊은 차원에 뭔가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거를 일단은 두려움이라고 해봅시다. 그 두려움을, 그러니까 내가 모르고 살 때는 그것이 내 안에 있어서 내 감정과 기분을 좌지우지 하는 거에 따라서 내가 흔들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나는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그래서 목사님한테 배워보니까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데, 왜 나는 이 가난에서 아무리 노력하고 힘들이고 해도 왜 이게 해결이 안 되지? 그거는요, 현상이면 영적 배경이 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면,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미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이제 주님께서 가난함을 부요함으로, 부요케 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신다 이건데, 그걸 주님께서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하시면서 새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 너희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쭉 보다 보면 이런 겁니다. 아, 나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어. 그런데 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게 하지? 하고 나면, 아, 내 마음이 굳어지는 게 있구나.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내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아갈 때 일을 하시는데, 어떤 말을 들으면, 어떤 상황이 되면
어떤 걸 보면 어떤 순간에 직면하면 내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걱정이든지 그게 무슨 시비의 문제든지. 그래서 굳어지는 마음을 주님께서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건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는 이제 고난을 통해서 마음을 겸손하게 하신다는 건데, 이건 구약시대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은혜로 가지고 말을 하면은 내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깊이 묵상하게 되면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미래가 두려워서 내가 지금 마음이 굳어진단 말이에요. 미래에 두려운 조짐만 나타나면.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나 하나를 찾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두려울 게 없는 거라. 아니 여러분, 예수님 물론 하나님이시니까 두려움이 없으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예수님 내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 바까지 사랑하신다는데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그냥 무슨 도매가로 처분하듯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하루하루 나랑 살아주시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뭔가를 생각하게 되면 이분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되면서 여기서 굳은 마음이 제거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새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데, 새 언약의 백성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안부라잔한테 그랬어요. 안부라잔, 안경 참 멋있다. 되게 잘생겨 보이고 너 되게 똑똑해 보인다. 그랬더니 안부라잔 너무 좋아하는 거야. 박수 치면서 목사님 너무 은혜롭다고 막. 근데 왜 그 안경을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안부라잔이 새 언약의 백성이 되면 그 자랑스럽게 보이던 안경, 그 안경을 이제 예를 드는 겁니다.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아, 이게 내 욕망의 결정체였구나. 아, 이것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었구나. 스스로 믿게 보이리라가 그겁니다. 아, 이 안경, 배설물과 같이 여기는. 예, 그렇다고 안경을 버리진 않겠지만 말하자면 그겁니다. 그렇게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내가 문제인 줄 몰랐던 그거 하나를, 그 왜 예배 시간에 이렇게 돌아다녀? 앉아있어. 돌아다니지 말고 앉아있어. 왜 예배 시간에 이렇게 돌아다녀? 내가 길게 얘기 안 할게요. 나한테 문자 보냈잖아. 내가 예배 시간에 승부 걸어야지. 야구장도 아니고 왜 돌아다녀?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게 된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데 내가 새 언약의 백성이 된다는 거고, 새 언약의 백성이 되고 나면 이전에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이전에 내가 있는 줄도 몰랐거나 아니면 내가 더 나아가서 좋아했던 거, 이것만은 나에게 옳은 거야, 이것만은 나의 생명이야 했던 그것을 가치없게 여긴다고. 가치없게 여겨.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바꾸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성전에 터가 있게 하신다. 그럼 이제 세우는 게 문제인데,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인데, 이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거 아까도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나는 성전인데 성전으로 지어져 간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잘 납득이 안 돼요. 성전이면 성전이고 아니면 아닌 거야. 아니라고 해야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말씀하시기를 넌 성전이래. 그럼 완성된 거잖아요. 그런데 또 말씀하시기를 지어져야 된대. 이게 힘든 거예요. 우리가 넌 성전 아니야. 그럼 우리가 나 성전 아니면 나 이제 성전으로 지어져야겠네? 이럴 텐데 하나님께서 아니래요. 넌 성전이래. 그런데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된대. 쉬지 않고 지어져 가야 된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설교 듣고 생각 없이 성경 보면은 때로는 이 말도 알겠고 저 말도 알겠는데 이게 동시 상황에서 사실 우리한테 믿어져야 되거든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야, 문차현 집사님, 내가 혼내는 거 대신에 이렇게 얘기할게. 내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될 상황에는 나 성전이야. 어쩌라고, 나 성전인데. 이렇게 나오고, 내가 완성된 성전이다 라고 고백해야 될 때는 또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되는 이상한 그걸 붙잡고 완전히 이제 잘못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엄청 율법적으로 이제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된다 막 고뇌하고,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되는데 안 되네 막 이러고, 이미 하나님은 너 성전이야, 그 부분은 너 성전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냥 막 정죄받고 낙심하고 불평하는 말하고, 그리고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내가 성전이 아니니까 막 지어져 가야겠죠. 어디가 무너지고 어디가 끌리고 막 이래가지고 구약성경에 보는 대로 회복이 돼야 될 상황인데 나 성전인데 어쩌라고. 이렇게 완전히 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시는데 그건 뭐냐면 너가 확실히 성전이고 동시에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된다. 이 말을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최대한 하나의 예증을 이제 찾아봤는데 이거예요. 지금은 겨울이야. 그러니까 겨울옷 입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겨울을 주셨고 그러면 나는 겨울 사람이 돼서 겨울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 문제는 뭐냐면 겨울이라고 그러는데 꼭 이제 수영복 입고 여름이니까 여름옷 입고 싶으니까 바다에 뛰어들려고 그러고 이제 여름이니까 시원하게 입자 그런데 나는 뭐 패딩이 좋아. 그래가지고 한 33도 되는 여름에 두꺼운 패딩 입고 이거 내가 얼마나 비싸게 주고 샀는데 이거 브랜드 보이지? 얼마나 좋은 건데 그러면서 한낮에 33도에 그 땡볕에 나가다니면서 비니 쓰고 패딩 입고 내복 입고 그러고서 나는 완벽해 이러고 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 일하시고 나도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율법적 사고에 갇혀 있어서 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일하시면 나는 농땡이 쳐야 되고 하나님 일을 안 하시니까 내가 일을 해야 돼. 이렇게 인생이 완전히 엇박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니 나도 일해야 돼. 누가 한 말이에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일하시니까 아버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안식을 누리시는 방법인데 우리 지금 안식을 누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일할 때는 하나님 아무 일도 안 해요. 하나님 뜻도 없어. 그냥 막 내 방식대로 해버릴 거래 막 이렇게 해버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 일하신다. 그래서 뭐 은혜를 받든지 뭐 어떻게든 뭐가 있어요. 마음에 좋은 게. 그럼 자기 농땡이죠. 그냥 나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뭐 하나님 다 주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니까 나도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공급해 줄 거래. 하나님 다 공급해 줄 거래. 그러고서 막 살아. 계획도 안 하고 막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공급해 주실 거면 그럼 하나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약간 좀 내 기준에서 너무 빡빡한 거 아니야? 할 만큼 내가 열심히 그러니까 관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예요. 하나님 안 주시니까 내가 열심히 일할 거래.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메시지가 그래서 중요한 건데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왜 생기느냐? 이런 불균형이 왜 생기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겁니다.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이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는 정말 손가락 까딱 하나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반응이 없는데 변화라든지 깨달음이라든지 아무 반응이 없는데 한국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 안에 뭐가 막 이거는 진짜 각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달라. 내 안에 뭐가 막 일어나 뭔가 뭐 뜨거운 게 일어나든지 뭔가 강력한 게 일어나든지 뭔가 막 일어나서 내가 이제 우리가 설교나 간증을 들으면 이게 사실 남에게 들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간증이 대표적인데 남에게 들은 대로 아니면 내가 남에게 본 대로 더 고약한 건 내가 느낀 대로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데 그거 은혜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게 일종의 모험이고 도전이란 말이에요. 그것처럼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내가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도전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셔서 예원이가 이제 공부를 딱 이번 주에 새로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주일에 은혜를 받았으면 지난주에 스케줄러를 보면서 지난주에 실패했던 거, 지난주에 내가 성경을 안 읽었다, 내가 지난주에 뭐 시간 관리 잘 못했다, 거기에 대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열심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도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저렇게 해봐야지.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복음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에는 반드시 여러분 나의 서사가 있어야 돼요. 간증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건 분명히 있어요. 거기도 은혜가 있는데 그걸 통해서 뭘 해야 되냐면 나의 서사를 만들어 가야 돼요. 복음서가 괜히 4개로 적혀 있는 게 아니고 쓰여진 게 아니고 주님께서 그렇게 4명의 관점이 다 다른데 하나다라는 것처럼 여기서 이제 60명 정도의 어른들이 있는데 이 어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물론 서로 보고 듣고 배우면서 성장하는 건 있겠지만 나만의 고유한 서사가 있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 서사가 알고 보니까 내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야기더라.
그리스도의 복음서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작은 데서 정말 여러분 예수님께서 괜히 겨자씨 비유하신 게 아니라 정말 작은 데서 일어나요. 작은 데서. 그 작은 것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그 뭐라 그럴까 순간이라고 해도 되고 생각이라고 해도 되고 가치라고 해도 돼. 그걸 내가 직면하는 게 그게 바로 나에게 천국이 어둠을 뚫고 들어오는 순간이에요. 쪼갤 수 없는 거. 그래서 쪼갤 수 없는 게 뭐냐. 우리 몸을 구성하는 원자를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겁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밥 먹고 싶은 거. 막 배가 고파. 이제 2부 예배가 끝나고 나면 배가 고프잖아요. 왜 배가 고프죠? 그냥 쪼개질 수가 없어요. 배가 고픈 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런 게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그런 거라고. 그런데 이걸 갖고서 우리가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다라고 말하면 조금 이제 부족하니까 하나만 더 얘기하면 온유가 이번에 주캠에 들어와서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온유는 사실 주중에 교회를 잘 안 오는 애였어요. 그냥 주일날 엄마 아빠 따라와서 다니엘부 신나게 하고 엄마 아빠 가자 그러면 가면 되는 거야. 온유의 삶은 그걸 완벽했어. 근데 주말 캠프를 하고 나니까 갑자기 이제 막 금요일도 가야 된다, 토요일도 가야 된다. 그것만 되는 줄 알았더니 잠도 자야 된다. 그러면 그것만 되나? 근데 뭐 또 산을 가야 된다. 그 온유가 막 지금 복잡한 거예요, 갑자기. 예? 너무 많은 변화가 오니까 온유가 그런데요, 엄마한테 왜 해야 되는지 얘기를 해달라고. 내가 왜 자야 되는지, 내가 왜 교회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설악산을 가야 되는지 나한테 얘기를 해다오. 그래서 온유가 특별히 이제 교회에서 자는 거, 보통 이제 애들은 친구랑 자고 뭐 이렇게 놀다 자고 하니까 되게 재밌는데 부모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자유다 이러면서 막 하는데 온유는 이 자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제죠. 이제 식당에서 밥을 먹고 집을 가려고 그러는데 온유가 용기를 냈어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자리를 바꿔주십시오. 왜 그러냐? 엄마랑 같이 가고 싶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런지 나한테 얘기를 해줘야지. 그 온유가 몇 번을 고민을 하더라고요.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가 마침내 꺼낸 게 이거예요. 무서워요. 이게 쪼갤 수 없는 겁니다. 온유가 그걸 가지고 태어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수면 욕구, 식욕처럼 가지고 태어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도 이제 시간이 축적이 되면서 그러니까 이제 잠자는 문제가 아니라 엄마랑 차에 떨어져 있는 건데 무서운 거예요. 근데 아직 온유는 어른이 아니고 어른이더라도 사실 이거 자기 안에 이걸 직면하면 왜 그런지 몰라요. 왜 싫고 왜 짜증이 나고 왜 두렵고 왜 슬픈지 모르는데 그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딱 직면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2부 때 더 자세하게 나눌 텐데 그걸 뭐라 그러냐?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끌려가는 것이다. 그래요. 끌려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온유가 어떤 공식이 있는지 어떤 경험이 축적되는지 모르겠는데 무서운 거예요. 그 무서움을 하나님께서 온유의 8살의 계절에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은 어른들도 다 일어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왜 이렇게 짜증이 나지? 왜 이렇게 내가 좀 슬프지? 거기서 영적인 모멘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솔직히 그렇잖아요. 누가 모자를 쓰고 왔는데 예뻐 보일 수도 있고 밉게 보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밉게 보는 것도 예쁘게 보는 것도 선택하기 나름이에요. 객관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내가 그걸 보고 예쁘다라고 말하거나 밉다라고 말하는 거는 그건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 거기서 이제 우리가 영적인 배경이라는 게 있구나.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온유가 그런 거예요. 엄마랑 떨어지는 게 무서워. 그럼 거기에 대해서 온유가 시간이 지나가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왜 두렵지? 라는 거를 친구랑 놀면서 자기도 모르게 인식하게 되고 왜라는 질문. 뭐 찬현이 형은 엄마랑 떨어지면 되게 좋아하는데 왜 나는 엄마랑 떨어지는 게 이렇게 힘들지? 뭐 이런 거. 찬현이 자유다! 막 이런. 찬현이도 옛날에 엄마랑 떨어지는 거 되게 싫어했는데 얘가 남자로 이게 독립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왜라는 질문을 하면서 온유가 거기서 이제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이거 자세히 설명을 지금 드릴 시간은 없고 결론은 이거예요. 떨어지는 게 은혜구나. 이걸 발견하는 것이 우리가 스피리추얼한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때는 셋의 자손들이죠. 셋의 자손들이 영적인 가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는 이유는 이들이 지구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보편적인 은혜가 있는 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인 가치를 잃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가 없으니 당연히 그들에게도 보편적인 은혜가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라는 심판을 일으키셔서 다시 이 영적인 일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시작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늘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게 중국과 미국이라는 틈바구니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이 민족 나라의 위기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 저 남쪽에 얼마나 큰 산불이 났습니까? 이런 큰 국가적 재앙 가운데서 우리가 살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는가를 우리가 찾을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다. 그리고 통달한다는 게 뭐냐면 깊은 것을 내가 보고 그게 은혜구나 라고 말하는 게 통달하는 거예요. 온유가 엄마랑 떨어지는 것을 통해서 깊은 것을 직면합니다. 무서워. 그런데 그게 엄마랑 떨어져서 지내는 게 은혜구나. 어렵지 않게 될 거예요. 이제 친구들이랑 친해지고, 아, 여기 오는 게 훨씬 더 집에 있는 것보다 편하구나. 집에 있어봐야 차정은 집사 잔소리만 듣고 맨날 나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얘기만 하는데, 아, 여기 오니까 뭐 간식도 잘 주고 뭐 계곡에 가서 노니까 참 즐겁고 재밌네. 아, 여기가 좋네 하면서, 아, 떨어지는 게 은혜구나. 떨어지는 게 은혜구나. 이렇게 되면 이제 온유가 영적인, 그러니까 인생을 통달하는 첫 단추를 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통달하는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깊은 것을 통달하여 내가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인생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